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못하죠, 우리는. 누가 이걸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도 못해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요. 사자 앞에서 제가 뭘로 제가 뭘 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영웅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답이 없어요. 살다 보면요,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뭐든지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1 더하기 1은 2 확실해지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는 게 이 동그란 지구 안에, 지구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어떨 때는 굳이 뭘 정리하고 굳이 뭔 답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서론에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 뜻을 한번 서론에서 살펴보죠. 회개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발음으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근데 이 뜻은, 슈브라고 하는 뜻은 동사로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했느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온갖 걸, 그게 우리는 회개인 줄 알았죠.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참된 회개의 의미가 나한테서도 180도 돌아서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다 뭐하고 돌아서 또 이 의미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이 180도 돌아선다는 정말 나에게서 돌아서 나와야 한다는 이 의미를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받은 신앙생활만큼 내가 이해를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한테서 내가 180도 돌아서 나와서 나하고 맞는 곳으로 가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서서 180도를 되돌아서서 내게 좋은 것, 내가 맞는 것,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회개한 내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방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180도 돌아서면 뭐합니까?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텐데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응답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다 지켜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로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하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하죠. 왜? 나도 열심히 안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자, 제대로 하자. 오직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남들이 이쪽 길로 가면 나도 우측 통행하면 우측 통행하는 거고, 빨간불 켜지면 가다가 멈추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다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의미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나한테 잡혀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내가 나한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그나마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원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죠. 아직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벗어나고 내게 잡혀 있는 것에 뿌리치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죠. 나를 너무 아낀단 말이죠.
감사하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아끼고 나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백날 노력을 하고 별걸 다 해봐도 결국은 나는 늘 죄 가운데 죄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그 죄짐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나한테 내가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180도로 돌아설 수 있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와, 내게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라고. 그 의미와 뜻을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누구나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180도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우리는 천국은 가게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인간은요, 인간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별거 없어요. 고양이 때문에 혹시 시험 드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너무 이쁜데. 강아지?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드세요? 어림도 없죠. 인간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죠. 근데 무인도에 혼자가 있으면 인간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죠. 또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잘 되면 절대 집에 돌아올 일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 재산 받아가지고 내 목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10,000배나 올랐다. 그럼 절대 집에 안 와요, 걔는.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냥 남의 집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더 훨씬 낫겠다 싶어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을 일도 없고 뭘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막 챙겨서 뭘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또 절대 아닙니다. 하실 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원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부분,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이 회개가 먼저 가장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 근데 다들 나는 꽉꽉 지키고 있어요. 내 거는 꼭 안에 있고 영접합니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 이걸 서론에서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럼 본론에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걸려도 알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죽어서 눈 감아도 나는 나를 모르고 죽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또 하지 마세요. 그 정리해봐야 나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하나는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들어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요.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어딘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간신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 나는 다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느라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은 100%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좀 잘났다 똑똑하다 한 목사가 40%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마치 100% 해석한 것처럼 막 계시록을 들이밀고 막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40%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칼빈 정도 되는 사람이 한 60%, 나머지 40%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서 그 주간에 그 날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정말 나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간이에요. 또 옆에 있는 인간이냐?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건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아니,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지 누가 중요해요? 물론 자식도 중요하고 옆에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좀 그래도 방향이라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여러분과 우리가 다 얘기를 해줘.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도 몰라요. 그 원죄가 나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나를 어떻게 바꿔놨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원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실 때 나는 원죄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보면 이게 답이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에서 나 자신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 빠져나올 수는 아마 없어요. 여전히 묶여 있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눈은 계속 돌아가면서 사방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판별의, 판단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늘 그 심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조금 알았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뭔가 필에 꽂힌 거, 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지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기준으로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못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나로부터 해방되고 나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성경 말씀으로 나의 모든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180도 돌아서서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내 2.0의 시력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말도 내가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고 감동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나의 영을 살려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참 말도 유려하게 잘하고 여러분을 아주 감동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많이 은혜를 끼치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에 힘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해답을 붙잡고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만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내 양손을 걷어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네필림이라 그랬죠. 창세기 6장의 네필림 문제라 그랬죠. 네필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들, 곧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그 해답을 놓치게 하고 그 해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분산시키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5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 생각하는 게 맨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되돌아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선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고 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 다른 것에 그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전부 다 흑암의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많고 많은 게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것이 진정한 선인가 하는 것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이 땅에 많은 인간들 틈에서 종교라는 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걸 찾다가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온갖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건 아예 그냥 짬뽕을 해버리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방주라는 거죠. 방주의 해답을 받아야지만이, 방주의 언약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아야지만이 그 사단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방어막, 방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방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방주는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는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가요 자꾸 공격을 당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1장 3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세상은 기독교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왜 이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라 그랬잖아요. 이왕 고생할 거 즐겨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방주예요.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요, 우리는 물속에서 못 삽니다. 우리한테는 아가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방주 속으로 들어와야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찍힌 사람들이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왕 찍힌 거 확실하게 지켜서 내가 확실하게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방주라는 것이죠. 교회의 응답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와 창세기 6장의 그 네필림 문제,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문제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자꾸 오르려고, 끝없이 오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래, 사람은 열심히 뭔가 도전 의식을 갖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사태, 그리고 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사나 뭔가 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직장 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놔둬야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쌓아 올려보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다녀보기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고요. 차를 타고 다녔느냐? 아니요. 저는 발걸음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어요. 뭘 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성격이었죠. 요즘은 제가 안 걸어 다녀요. 물론 차를 타고 다니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열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300%란 말을 뭔가 막 많이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한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그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걸 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표현은 맞지만 행동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바벨탑이란 문제는 우리의 인성을 흔들거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바벨이란 말은 원래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흩어버리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벨탑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바벨탑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자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게으른 것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하는 것과 게으르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이 11장 제대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걸로 내가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 자신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냥 이걸로 본론 마치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우리 인간을, 나의 인성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 거기에서 180도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많은 종교단체는 이 원죄가 제대로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갇혀버린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내 자신에게 갇혀버린 것이 원죄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0도 나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밀을 알고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을 렘넌트 7명,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을 따르고 그걸 보고 그걸 살아가는, 그걸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정말 가장 인간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렘넌트 7명의 얘기들이란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세상에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늘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성경에 나타난 내 모습이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내가 제대로 붙잡고 나를 본다면 틀림없이 나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요 응답자가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나를 아는데 나를 벗어나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응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의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캐나다의 문성미 랩넌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